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중부연회에서 주최한 감리교 대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까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호산나 찬양단원들이 함께 연합 찬양대를 구성해서 우리 6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가 제일 잘했어요. 우리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렀던 첫 번째 곡이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저는요,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태국의 한 이동통신 회사에서 만든 광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자, 3분 남짓한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 속에 한 어린 소년과 식당 주인의 30년에 걸친 인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방송실 여기 조명도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고 우리 같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ว้ให้แม่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이 영상의 내용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의 감동을 줍니다. 한 어린 소년이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의 어머니가 병이 들고 아픈데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애가 그랬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그 약국 옆에 식당 주인이
너 도둑놈이야 하면서 야단치는 그 약국 주인에게 돈을 대신 지불해 주고요. 그 소년의 손에 약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국수 한 그릇 다 먹으라고 하는데, 이 딸아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를 담아다가 약 3봉지와 함께 전해줍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식당 주인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거리의 거린들을 보면은 국수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화면에 보셨듯이 식당 주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나왔어요. 딸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급히 내놓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병실에서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보았더니만 영수증이에요. 병원비가 다 이미 지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말이 이미 30년 전에 진통제 3통과 국수 한 그릇으로 병원비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약을 훔치다가 붙잡힌 이 소년이 자라서 의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에 광고 문구인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베푸는 것이 가장 최선의 소통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상 광고물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여러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먼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한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죠.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남긴 설교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세가 하는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신학자들이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아마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인과응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등지고 말씀 거부하면 재앙을 겪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이 사상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처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언제나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늘 벌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일정하게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혹은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은 이런 세상살이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복과 벌을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가 선포되던 때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해요. 삶의 조건과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어디에 살아왔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왔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아주 기쁘고 즐거웠지만 이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생존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이동할 때 이런 광야에 거친 땅, 메마른 곳, 그 아주 건조한 땅에서 살아남는 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무엇이 아니라면 살아올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허락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겸손해진 이유는 생존의 근원이, 생존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너를 낮추시며, 낮아져야 복을 받는 겁니다. 낮아져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돌보시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광야예요. 자, 이제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앞에 펼쳐지는 삶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광야와 전혀 다른 것이죠. 가나안의 문명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비한다면 생활 여건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해요. 풍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백성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것이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될 때 교만이 찾아오고 영혼의 위기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파란색 것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누리며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아주 먼 날, 아주 먼 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우리들 이야기로 들리세요? 우리들 이야기죠. 일제강점기에서 나라가 해방되고 그 기쁨도 잠시, 좌우의 이념 대결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서로 총탄을 주고받으며 온 산하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땅이었어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광야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고 하죠.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늘 빈곤해 있고 메말라 있고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3년 반 동안 우리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의식을 훼손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며 누리고 취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거는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고,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은 물질과 재산은 물론이고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삶의 지식 역시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계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요 능력의 수요자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집중, 자기 관심, 자기 소유, 자기 자랑, 자기로 온통 영혼과 의식과 삶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자기에만 관심을 두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서 끼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혼란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첫걸음을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경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농경생활을 하니까 매년 토지에 뭐가 있어요? 소산이 있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께 11조 드리라고 하시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5장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 11조에 관한 규례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취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11조로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조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기복적인 어투가 아닙니다. 여기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밑바탕이 되고 기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11조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소득의 물질에 그 소득원이 없는 레위 사람이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에 무엇을 내어서요?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중에 저축하라. 자, 누구를 위해서? 파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직자와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웃의 삶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회중 전체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반쪽짜리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예배로 나아가고 또 마침내 예배 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결실을 맺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장선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빚의 면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경제 구조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매 7년 끝에 가서는 채권자들은, 채주들은 채무자들에게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누구를 위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빚을 줬는데, 돈을 꾸어줬는데 매 7년마다 그것을 면제해 주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게
잘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꺼려지겠습니까? 꺼려지는데도 이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하면.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기 싫어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기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자,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요, 빚의 면제를 포함해서 11절을 들을 때를 포함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아멘. 이런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 완고하다, 굳어있다고 하는 말이죠. 원래 농사 지을 때 했던 말이었어요. 땅이 딱딱하면, 굳어있으면 씨를 뿌려도 여러분 거기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봄철이 되면은 농부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땅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이 떨어져서 자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 땅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먹어야지,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손이 닿으면 땅을 면화되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억지로 하느라고 힘들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고달프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들어볼게요. 7절 우리 하반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내 손을 시작.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11절 하반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움켜쥐면요,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한 방법이 이런 거라고 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무거운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좁은 입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거를 바나나를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 손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넣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어떻게 이렇게 움켜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냥꾼이 슬슬 걸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겠죠.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항아리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빼야겠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뭐 하고 있으니까? 움켜쥐고 있으니까 안 빠져요. 네, 손을 펴야지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때로는 이 물질이 이런 마귀가 우리를 옮아놓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움켜쥐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었던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요?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시는 설립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86년의 전통 가운데 세대를 거듭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면면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설립 정신 하에 창녕 종합 사회복지관을 열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여시고 손을 펴셔서 여러분이 나누어 주셨고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만 오셔서 무료급식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주부들도 와서 새롭게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독서 지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복지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복지관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창녕과 나라고 하는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네, 그 글짓기 대회에 출품했던 작품들인데 그 시상했던 작품들을 우리 비전센터 2층에 그 식당 앞에 복도에다가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예,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을요. 예, 그 그림을 찍어온 건데, 뭐 짧은 그 사행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글도 썼고요, 뭐 시를 쓰기도 했고요,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러 가시면서 혹은 식사 마치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그 복지관 이 글짓기 한 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복지관을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 복지관을 얼마나 감사히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역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 뿌듯함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겠죠? 여러분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망령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야, 면제년 가까이 왔으니까 빚을 얻으려고 해?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고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을, 가난한 이웃을 너 무가치하다고, 너 쓸데없다고, 너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가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학생들을,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무작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선생님한테 리포트를 줬어요. IQ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IQ 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작위로 선생님한테 이 아이 참 똑똑합니다, IQ 참 좋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가 촉망됩니다, 그렇게 써줬더니만 정말 그런 리포트를 받았던 아이들이 잘 된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런 눈으로 아이를 본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창녕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학교에 올 때마다 저 배다리 초입에서 어느 분이 늘 이 아이가 지나가면은 불러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었대요. 근데 그 소년이 그렇게 꼭 좋은 아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이 아이가 기억에 나는 것은 그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손길과 너 좋은 아이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누군가를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혹은 외모와 부, 지식 수준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는 눈은 누가 주는 눈일까요? 마귀가 주는 눈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를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하는 그 시선, 그 마음이 어쩌면 그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약국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도둑놈아. 근데 여러분, 그 국수집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둑놈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감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30년 후에 의사가 되었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30년 후에 은혜를 갚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를 축복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창녕교회 참 좋은 교회야, 참 아름다운 교회야, 그렇게 기대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창녕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잘 될 거야, 좋은 신앙인 될 거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달려간 빛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메마른 땅을 지났을 때에도 아버지 건조한 땅을 지날 때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무하게 공허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작년 86년 역사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 요리 없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11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해 주시는 허락하신 물자를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기를 하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작년 사회복지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주님 우리 창녕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펴게 해주시옵시고 손을 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과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의 눈 가지고 사람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변함없는 주의 실실한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 마음을 펴니다. 나의 손을 펴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창녕교회와 창녕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이 잘되게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녕교회와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기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